말씀 한 구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제가 이거 말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신익수 선교사님이 가정에 방문을 좀 했어요. 어느덧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신 지 8년이 되셔서 안식월로 지금 와 계시는 중에 저희 갑자기 연락이 돼서 우리 오셨는데, 선교사님하고 우리 아내 선교사님 이은진 선교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 다 있는데 아들 둘은 지금 저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고 있으니까 혹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 애들이 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전혀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시는데, 우리 신익 선교사님 먼저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지 우리 귀 기울여서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8월에 튀르키예로 파송되어서 지금 8년째 튀르키예를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 신익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튀르키예, 제가 사랑하는 튀르키예 선교를 함께 동역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튀르키예와 제가 섬기고 있는 수양관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 허락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튀르키예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수양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주에 본부가 있었는데 이제 전주도 조금 도시여서 싫다 해서 지금은 그 김제 만경이라는 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바울 선교회 소속이고요. 84년생입니다. 저 처음 이제 튀르키예 파송되어 나갈 때 이제 열심히 분당우리 교회 다니고 있었고요. 청년부 소속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결혼해서 튀르키예 나가게 되었고요. 아내와 지금 11살 하음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라는 뜻이고요. 예성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 그리고 도준이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이. 그때 저희의 신앙 고백을 저희 마음대로 담아서 애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 이름을 모아놓으면 저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어디 웬만한 선교 보고 이제 나눔하러 가서는 혼자 안 다녀요. 저는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 딸들 아들들도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 함께 인사드리러 가고 보고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튀르키예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참 많이 잘 나와 있고요. 이 시간은 지금 이슈되는 몇 가지랑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튀르키예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워진 정부와 대중들과 또 하나는 군부, 군대, 군사 세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망하고 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부흥하고 싶어서 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가 이제 패전하게 되죠. 그때 아타투르크라는 튀르키예의 가장 위대한 인물, 위인이 모든 튀르키예 화폐에 아타투르크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반대쪽 면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한쪽 면은 아타투르크 얼굴이 모든 화폐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국부 아타투르크란 이름 자체가 아타는 조상, 선조란 뜻이고 투르크는 투르크 민족, 투르크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등장해서 이제 다 져가는 튀르키예를 다시 세우고 오스만 투르크가 아닌 터키 공화국,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게 되면서 이분이 했던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가 무슬림 나라였던 오스만 투르크 대신에 세속주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속주의를 세속주의 노선을 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은 히잡, 이 뒤집어 쓰는 보자기를 쓰면 불법, 아예 못 쓰게.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면 다들 쓰겠죠. 써왔으니까. 근데 못 쓰게 했어요. 하고 여성들의 참정, 그 선거권을 다 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세속주의 노선을 탔는데, 문제는 여전히 대중들은 강력한 이슬람, 보수적 이슬람이다 보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친이슬람적인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아타투르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PPT 보여드릴까요? 한 번이 아니라 60년, 71년, 80년, 97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제 세속주의 정부가 세워졌다가 다시 한번 친이슬람 정권이 세워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2001년부터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그때는 총리였어요. 정권을 잡게 되고, 이분도 친이슬람, 이분은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자, 약간 그런 노선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이제 연설을 해도 설교를 하십니다. 이분은 우리는 알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와중에 2016년도에 다시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 쿠데타는 너무나 쉽고 빠르게 정리가 돼요. 그 후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 약 만 2년 동안 비상체제가 들어갑니다. 계엄령이 선포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수만 명, 법조계, 군대, 정치, 종교는 아니고 정치, 교육계의 수만 명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현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 사그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시고 튀르키예 정치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그 환율 그래프입니다. 1달러에 몇 리라인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2019년 상반기 처음에 한 5리라 정도로 시작했어요. 1달러에 5리라.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했더니 40.8리라 정도 되더라고요. 1달러에. 약 6년 동안 8배가 뛴 거죠. 5리라에서 40.8리라. 6년 전에 1달러에 1,000원 했다. 그러면 지금 8천 몇백 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반영하는지, 이게 공식적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제가 따라가 봤어요. 2019년 초에 1,000원이었던 물건이 공식 인플레이션 지수에 의하면 지금 약 9,400원 됐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물건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아니라 평균 인플레이션 지수, 평균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대부분의 물가가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2021년에 우리 하은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보낼까 하다가 이제 주변에 국제 학교는 없으니까 현지 사립 학교를 알아봤더니 1년 학비 더하기 급식비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그 정도였던 것이 2022년에 300만 원, 2023년에 500만 원, 2024년에는
1년 학비가 1,200만 원이고 저 때는 이제 둘째 예성이도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2학년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아이들 두 아이 모두 공립학교로 보내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튀르키예는 4년제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교고 5학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같은 친구들, 같은 선생님과 같이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 친구들이 4학년 때까지 친구가 되고 1학년 때 선생님이 4학년 때까지 선생님이. 하음이는 1학년 때부터 정들었던 친구 선생님을 떠나서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학급으로 가게 되는 거였고요. 이게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예성이, 둘째 예성이 이야기입니다. 예성이한테 약간 아픔이 있었어요. 예성이가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잘 놀고 학업도 잘 따라가고 했는데 현지 친구들과 있을 때, 현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입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집 때는 뭐 외국 아이니까 터키 말 잘 모르니까 넘어가다가 이제 1년, 2년 돼가고 유치원에 들어갔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죠. 애가 좀 이상합니다. 조금 특이합니다. 하면 상담을 받아볼까요? 상담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거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음에도 친구는 잘 사귀었어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지냈고 학업도 잘 따라가고 이제 그래서 감사했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어울려 노는 좋은 친구들을 만남에 감사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현지 학교, 그러니까 공립 학교에 가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좀 과정이 있지만 현지 학교, 공립 학교에 가서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좀 깨달았던 것이 우리한테는 많은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어려움이고 너무나 미안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길이 어려운 길 같고 조금 돌아가는 길 같고 쉽지 않은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넘어가 볼게요. 2년 전 2023년 2월쯤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 당시 2023년 8월, 2월에 지진이 났었는데 8월에 제가 조사한 지진 기록이거든요.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4시간 동안에 지진이 어떻게 났냐 했더니 그 지진대를 중심으로 90번 정도 계속해서 여진이 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때만의 문제냐? 엊그저께 8월 11일 날 저희가 사는 지역이 흔들렸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진도 한 6.1 정도의 지진이 나서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조사해 봤어요. 다른 이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어제 24시간 동안 조사해 봤더니 그 지역에만 한 483건의 24시간 동안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진대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은 큰 지진이 몇 년 안에 이스탄불에 올 것입니다. 이즈밀에 올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있었던 지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6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4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예요. 저희는 새벽이었는데 저희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저희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죠. 저희는 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막 그랬었는데 저희도 이제 깨고 나서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한 7.8, 7.6, 7.7 정도의 지진이 나서 그것만 난 게 아니라 한 9시간 후에 또 다른 지진, 여진이 아니라 또 다른 판에서 또 다른 지진이 바로 근처에서 나서 그렇게 두 번 큰 지진이 나서 튀르키예에서만 한 5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10만 명 부상에 3만 5천 채 정도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들입니다. 저도 이제 지진이 일어난 뒤 한 5일 정도 뒤에 들어가서 이제 구호 물품 전달하고 그러는 사역 같이 돕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때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한 그 지역, 지진이 난 지역이 조금 보수적인 곳입니다. 안타키아, 터키어로는 안타키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안디옥 지방이에요. 안디옥 그 지방에 지진이 나서 그런데 시리아랑 접경 지역이어서 약간은 위험하고 약간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분이 선교사가 이제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끼워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전도지를 끼워서 나눠주고 있다는 게 신문에 나서 우리 이런 거 받지 맙시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교회들 연합체가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은 전도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보다는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자 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후에 한 여름쯤 갔을 때 시리아에 한 몇백 명 교회가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몇백 명이 모이는 현지인들이 신기했던 거죠. 이제 지금도 난민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컨테이너 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24시간 밥 짓는 분들, 의료 봉사하는 분들, 가서 어린아이들 케어하는 분들 계속 있었어요. 너희는 뭐야? 하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섬겼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말로 번역기를 돌렸나 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제 터키 말을 번역기를 돌리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영어를 알았나 봐요. 터키를 번역기를 돌리면 터키보다도 칠면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하트 칠면조 했는데 이 친구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칠면조가 자기네 나라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저희는 보고 너무나 웃겨서 어쨌든 감사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를 이제 구호 물품을 나눠줬을 때 이제 도심으로는 이제 크게 붕괴된 도심으로는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시골에는 조금 아직 미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 마을 중심으로 이제 구호 물품을 나눠주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골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데 이걸 안내해줄 이제 현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도심에 집이 있었는데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집을 데려가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자기네 집을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에 침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침대 자기 딸 침대였는데 하필 지진이 일어난 그 새벽 전날 친척 집에 갔다가
딸이 떼를 부렸대요. 안 가겠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 그래서 화를 내고 이제 왔는데 만약에 그때 딸이 와서 여기서 잤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건물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나요?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 건물은 튼튼했어요. 딱 잘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옆 건물이 그 건물로 쓰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망가뜨린 거죠. 하지만 그 건물이 튼튼해서 잡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봤더니 옆 건물 친구들 자기 건물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삶이 저랬으면 정말 좋겠다. 예. 때때로 무너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튼튼히 잘 서는 것, 버티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누군가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지탱해 줄 수 있으면 그의 삶을 우리가 떠받들어 줄 수 있으면 나만 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엄청 열이 받았어요. 저 집 때문에 우리 결국은 다 철거해야 됐어요. 이제 저 집이 아니었으면 멀쩡했을 텐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사는 것, 기대서 사는 것, 이런 삶을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시간에는 튀르키예 문화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노는 문화인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모이면 무조건 춤을 춥니다. 무슨 파티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춤을 춰요. 그래서 춤 문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희 교회 형제 결혼식에 저희가 참가해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이제 결혼식이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저희 하은이가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그러니까 9월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춤추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나와서 저런 문화입니다. 저 친구들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은이도 졸업식 때 춤을 췄습니다. 틀어주세요. 터키 전통 춤인데 학교에서 배워요. 배워서 춥니다. 우리 하음이만 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예성이 둘째 예성이의 유치원 졸업식입니다. 틀어주세요. 주먹대는 카프카스라는 튀르키예 전통 댄스인데 일명 무릎 깨지는 춤입니다. 막 무릎으로 도는 장면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도 많이 수줍음이 많고 좀 그런데 춤을 배워야 되지 않나. 사실 시청에서 하는 문화 강당 같은 데 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 파티 문화여서 파티가 많은데 이제 저희만 너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섬기고 있는 아루발리아 수양관에 대해서 이제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튀르키예가 동서로 이렇게 넓은데 서쪽 끝 바닷가 에게 바다에 있는 이즈밀 이곳이죠. 이즈밀의 밑에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 유적지로 유명한데 그곳에 수양관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셀축이랑 쿠샤다스 사이인데 수양관 바로 뒤에 산에 보면 에베소 유적지가 보입니다. 셀축과 쿠샤다스 사이 도로를 보면 이렇게 골목 조그마한 샛길이 보이고
이 샛길 쭉 끝에 따라가다 보면 이런 문이 대문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약 5,000평 정도 되는 곳에 수양관이 자리하고 있고요. 예, 수양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양관이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수양관이 1991년쯤에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도 많이 없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없을 때 바닷가에서 이제 크리스찬들 모여서 캠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몇 박 며칠 캠프라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쭉 텐트 쳐놓고 시간 되는 사람 오세요 하고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그런 식의 캠프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저희 선임 선생님도 97년에 이제 튀르키예로 들어가셨는데 선임 선생님도 참가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잘 마쳤는데 마친 다음 날 지역 주간지에 그 집회 모습과 집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땅의 그 사유지의 소유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크리스찬들이 내 땅에서 모였다. 내가 알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저 땅을 주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조금 나쁘게 안 좋게 이렇게 쓴 기사를 보시고 저희 선임 선생님이 속이 너무 상하시고 분이 차오르신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없구나. 자유롭게 찬양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이 수양관에 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나누시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2년에 이제 땅을 알아보고 사는 곳이었는데 복숭아 밭이었어요. 복숭아 밭을 사서 이제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짓기 시작해서 96년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모습이에요. 수양관 한 건물 한 건물. 그때 이제 93년에 전체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라 한 건물 세우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세워볼까? 한 건물 세워서 지금 수양관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지금은 정말 많은 팀들, 현지 교회들, 공동체들이 와서 이제 머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됐어요. 매년 어린이 연합 캠프가 한 6박 7일 정도로 매년 있습니다. 어린이 주변 이제 조금 유명한 캠프여서 주변의 모든 교회의 어린이들이 한 7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 40-50명 정도 모여서 120명이 6박 7일 동안 캠프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지역 공동체 및 세례식, 세례도 계속 받고 지역 공동체들도 계속 오시고 단체들도 국제 단체들도 오고 주변 이란 팀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여러 나라에서 지금 와서 수양관을 잘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연합 예배 저희가 이제 초청장을 돌려 주변 교회들에 그래서 적게는 30-40명 많으면 이제 5-60명 모여서 함께 촛불 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2023년의 스케줄 표예요. 2023년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이제 파란색 있는 곳이 스케줄이 차 있는 곳입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비어 있는 곳은 취소했어요. 예약했다가 취소한 분들이 좀 있고 웬만하면 이렇게 거의 빈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2023년 12월 정도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이제 보수 공사가 있었고요. 그 후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6월부터 11월 약 5개월 정도 동안 얼마나 다녀가셨나 봤더니 27개의 공동체가 다녀갔고요. 한 1,700명 정도가 방문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희 선임 선생님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들어와서 배웠는데 어느새 선임 선생님까지 5가정이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선임 선생님은 올해가 은퇴시거든요. 그래서 선임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함께 4가정이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이제 배울 때보다 아주 신나고 좋고 아름답고 힘들고 예 그렇게 동역하는 것이 예 그렇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현지 스텝이 3명 있어요. 2명은 지금 박간이라는 형제들인데 페랏과 나틱 형제입니다. 예,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예, 얼마 전 엊그저께 한 3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페랏이라는 이제 형제가 나가 일 안 할 거야 나갈 거야 이제 예, 서로 또 다퉜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 팀원 계시는 분이 지금 달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젤리 아줌마 위해서는 저희가 기도 부탁드리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수양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수양관 처음 아까 보셨던 그 땅을 샀던 게 젤리아 아줌마의 시아버지에게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사면서 땅을 구입하고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방 일을 자연스럽게 그 시어머니죠. 그분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고 이제 대를 이어서 며느리인 젤리 아줌마가 지금 주방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한 10년 넘게 섬기고 계신데 여전히 무슬림이세요. 예, 저희랑 10년 넘게 물론 당연히 복음도 전도도 하고 말씀드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해서 예, 하지만 완고한 니네가 뭐라고 해봐라 내가 바꾸나 뭐 이런 느낌의 그랬는데 올해 한 3월쯤에 종양이 발견되셔서 자궁암이 발견되시고 그 딱딱하던 마음이 많이 물랑물랑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기도해줄게 하면 같이 기도도 하고 한 예배 같이 초청해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그날 많이 우시고 함께 기도받는 장면입니다. 5월쯤에 수술 잘 끝났고요. 예, 지금은 쉬고 계시는 중인데 저희 수양관으로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분인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이면 좋을 텐데 무슬림이셔서 많이 불편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의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예, 마음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우리 수양관의 사역들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몇 가지 사역들을 새로운 발걸음들을 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팀이 와서 MK 패밀리 캠프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들, 선교사님 자녀들과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3박 4일간의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가정으로 부르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아니라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도 다녀봤어요. 사도 바울 저희가 사는 곳 그러니까 선교하고 있는 그 튀르키예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를 우리끼리 이제 여행해 보자. 그래서 캐나다의 레스 박사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모셔서 같이 1차 전도 여행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갔지. 여기서는 이쪽으로 갔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서 여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수양관도 이런 식으로 현지인이나 이제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소망을 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 가정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수양관에서 이것저것 다 해요. 제가 선교를 헌신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기 고치고 시설 관리하는 것 그리고 아주머니들 이제 과 같이 주방 관리하는 거 직원 관리하고 또 이제 5,000평 되니까 과실수도 많고 잔디도 많고 하니까 농장 관리하는 것들 또
많이 배웠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17년에 들어가서는 수양관에서 매주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다가 현지 교회에 가봐야겠다. 그래야지 수양관 사역도 현지인들이 무엇을 필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이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021년에 수양관 안에 살다가 이제 바깥에 쿠샤다스라는 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쿠샤다스에 있는 현지 교회에 같이 이제 함께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이제 저희가 계속 해오던 찬양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안식월 끝나고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게 될 것 같아요. 청소년부는 보면서 되게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어요.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부에 그런 게 따로 없이 교역자가 세워져 있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시간이 될 때면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뭐 축구하고 이제 그 정도여서 아이들이 참 안타깝다 했는데, 이제 저희는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현지 리더에게 이양된 교회예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 뒤에 현지 리더십에게 이양됐는데, 중간에 저희 선교사가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기에는 이제 약간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부 사역하게 될 텐데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자매 친구가 와서 혹시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만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한국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한국 사람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말 걸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제 같이 모여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또래 같죠. 비슷한 또래 같은데 한 20살 아내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옆에는 우정 팔찌 한 겁니다. 우리 우정 이대로 이거 빼지 마 하면서 저 친구들 사이에서 아내가 애쓰고 있는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 친구들, 아름다운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마무리할까 하다가, 제가 뭐 선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누기보다는 제가 그냥 제 이야기 간증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평신도로 이제 선교에 헌신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주 듣는 질문이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뭐 그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히 언제 어떤 순간에 난 선교사다,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한 20대 중반 정도에 크게 방황을 했었고, 정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큰 방황이 있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그때 아내, 그때는 여자친구 손을 잡고 분당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분당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커서 소망이 없던 밑바닥이었던 저에게 내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이 너무 커서 감격스러울 때, 그때 선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분명히 수없이 들어봤을 텐데 마치 한 번도 안 들린 것처럼 이게 뭐지? 그렇게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 사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다 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제 훈련들을 찾고 선교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차츰차츰 이제 꿈을 키워갔어요. 또 그 당시에 만났던 이제 좋았던 공동체는 이 공동체 제가 자랑을 하면 저희가 선교 이제 청년부 공동체였는데 저희가 선교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고 팬데믹 전까지는 이런 소중한 지금은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분당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남았어요. 다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좋은 동역자로 남아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했던 게 제 그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화초, 온실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무럭무럭 잘 크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먼저 무엇을 할까? 결혼을 해야겠다. 근데 약간 정말이었어요. 우리 빨리 결혼을 해야 선교를 나가겠다. 그래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너무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임신한 상태로 갈 수 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신생아를 데리고 갈 수 있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그때 신혼집이 신림이었는데 분당우리 교회에서 신림까지 이제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삶을 움직였던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더니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보이는 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머리를 꽝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먼 선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 선교회에 이제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서를 적으면서 되게 웃겼어요.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지원 내용이 있는데 목회 선교사, 교육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마땅히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4번까지. 그래서 15번 기타 등등 선교사 그게 있어서 기타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아내랑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인가, 우리가 가도 되는 길인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보내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해야 한다면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갔던 튀르키예 수양관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저희가 1년 2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데 훈련 때는 한 번도 경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언어 이외에 처음 배웠던 게 목공 일이었습니다. 나무 다듬고 전기 기술도 배웠고 수도 기술, 정원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죠. 가끔씩은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작아 보일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는 제가 처음 나갔던, 그러니까 바울 선교회 본부에서 했던 고백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이든지. 그리고 저희 그
쉽지 않았던 삶을 지탱해 줬던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가 있었어요. 부활하는 나사로를 말씀하셨던 그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일이 참 보잘것없지만 제가 오늘도 이곳에서 돌을 옮깁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가끔씩 우리가 하는 죄송합니다. 섬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걸음들이 작아 보일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매 순간 그 사랑에 힘입어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그리고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 열방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통로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작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